성경 신약 요한복음서 7장 1절부터 13절. 예수님의 활동은 당시 사회의 몫을 행동을 고발한다. 그래서 미움을 산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당신이 겉으로 화려하게 성공하기를 바란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보고 당신을 찾아다닌다. 백성은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업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는 선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기존의 율법과 질서로부터 출발하여 당신을 판단한다.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현존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드러나게 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명절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로 가지 않고 갈릴레아로 가신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 권력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지만 당신의 메시아다움은 친척들이 기대하는 바와 달랐다. 그래서 친척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격의 메시아시냐 하는 것은 당신 때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실 때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다다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억압적인 체제와 손잡고 있는 자들, 사회 속에서 자기네 권력 공간을 넓히려고 벼르는 기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한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당신을 편드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권력에 맞서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없애려는 음모에 가담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7.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초막절에 가르치시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축제 동안에 그 사람은 어디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어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분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14.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중이 당신은 마귀가 들렸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아무튼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 14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개인적인 성공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믿음을 마음대로 꾸며내는 종교인 집단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교리를 감싸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활동하는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애쓰신다. 아버지의 뜻은 인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인간의 온전한 자기 실현을 가로막는 어떤 교리를 아버지의 뜻인 양 제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요한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가르침을 주신다. 그것도 종교 당국자들의 교설이 판을 치던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새로운 것으로서 종교 당국자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눌러버린다.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다. 예수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뛰어넘는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저분께서 일으키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일으키시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사이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리스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5절부터 36절, 40절부터 44절. 유다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한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는 계속 분열이 일어난다. 메시아의 출신에 관하여 논쟁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의 출신에 관한 이론적 전통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해방 실천이 하나님 현존을 드러낸다고 여기면서 당신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참된 기준을 보여주신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난 곳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파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메시아이시다. 또한 당신 활동의 내용은 당신이 행하는 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도 하지 않고 단죄도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몸 바치든지 아니면 죽이는 일에 몸 바치든지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를 심판한다. 37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없애주러 오신다. 그러나 세상에 맞추어 잘 사는 자들, 자기 상황에 만족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바라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목마름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에 자기 자신을 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올바른 세계를 세우려는 열정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 성정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 13.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고 45절부터 53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전언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전언이 자기들의 모든 특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박한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해대며 율법을
탄압 무기로 삼아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을 두려진 사내들인 아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면서 따뜻하게 함께 사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 오직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죽게 하는 일에만 골몰한다. 니코데모도 만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사내들을 떠나야 한다. 죽음을 낳는 제도와 체제 안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는 그 어떤 투쟁도 쓸데없다. 종교 지도자들의 분명한 의지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야 니코데모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8.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8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 어떤 법률보다 위에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신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판단하거나 단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 아버지께서도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신다. 에제 18장 33, 32.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없앰으로써가 아니라 그에게 새롭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죄와 악을 이기신다. 불에 맞아 죽어야 할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 장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하여 꾸미는 음모를 이야기한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들킨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다.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와 가늠한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미 선고를 내리고 있다. 억압체제를 대표하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에게서 심판할 권한을 받은 분으로 드러내지만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의 반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릴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내세우며 재판석에 앉은 자들이 오히려 피고의 처지로 떨어진다. 12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바친 돈을 담은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바리사이들과 말싸움을 벌이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신다. 서로 섬기기 위해 제사를 벌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안에 현존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길 바란다. 성경에서 빛은 행복, 기쁨, 구원,
해방과 같은 말이다. 요한 복음서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없애려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따르는 자들의 가면을 벗기신다. 그것도 빛을 커다란 상징으로 삼는 초막절이 한창 무르익을 때 그렇게 하신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막절 동안 성전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새로운 빛으로서 제시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증언하고 계시고 당신이 사람들을 살리는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를 증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실천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사람들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 실천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불의하게 자산을 쌓아놓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거치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한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일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21절부터 30절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죄는 불의한 세계, 즉 불의한 사회질서와 종교질서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이집트 탈출의 하나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여 당신이 바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이 현존하여 활동하게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을 통하여 그 이집트 탈출을 실현하신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자기네 특권을 지키려고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반대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이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절부터 38절.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진리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던 모든 것, 즉 재력, 권력, 이념, 구조를 상대하신다. 참된 자유는 인간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불의한 질서와 관계를 끊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죽이는 사회 질서에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9절부터 47절. 악마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자, 거짓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사회를 만드는 자,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빼앗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자 안에서 활약한다.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 무지는 단순히 모르는 데서 비롯한 어쩔 수 없는 이해 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불러 일으키시는 생명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예시하려고 자기네 특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생명을 반대한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장본인이 바로 그들 자신임을 보여주신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를 거절한다.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48절부터 59절. 아브라함은 앞으로 메시아가 자기 자손에게서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앞서 나가신다. 당신 자신에게 이집트 탈출의 하나님 이라는 이름을 기속시키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그 행동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몸바치는 자들로서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께 몸바치지 않는 종교 체제를 스스로 폭로한다. 9장 1절부터 12절.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억눌리는 자기네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창조하면서 바라신 정말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백성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말보다도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참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 제자들은 선입견에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소경의 눈멀음에 대한 책임이 소경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 부모에게 있는지를 묻는다. 제자들은 소경이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눈이 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종교 특권층 사람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봤다. 더군다나 소경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다. 소경은 율법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입견을 깨뜨려 소경이 하나님께 벌 받는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눈이 멀어 계속 지배당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끔 그들이 눈을 뜨게끔 해줄 의무를 우리 모두에게 지우신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게 하신다.
예수님의 실천은 새로운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실천을 자기 실천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다. 9.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도갈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은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개입하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지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 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13절부터 34절. 예수님의 활동은 권력자들의 종교관념을 뒤흔들어 놓는다. 권력자들은 우선 사실을 삐뚤어지게 하여 애쓴다. 자기네 권위를 내세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이고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 든다. 자기네 관념에 사로잡힌 그들은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고 올바른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네 특권적인 위치와 권력을 지키려 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바라신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폭력을 써 올바른 사람을 따돌리고 공동체 밖으로 쫓아낸다. 자기들이 빛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처하면서 눈이 멀고 다른 사람들도 눈이 멀기를 바란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박해한다. 이라는 요한복음서를 쓴 시기에 사랑받던 제자의 공동체가 처해있던 모진 상황을 드러낸다. 눈뜬 백성은 자기들을 한사코 소경 상태에 묶어두려는 정치 지도자들 및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을 벌여야 한다. 치유받은 소경은 바리사이들에게 끌려가 증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트집잡는다. 유다교 당국자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의 증언을 막을 속셈으로 그 부모를 불러 위협한다. 치유받은 소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가족 관계까지 끊어질 형편이다. 유다교 당국자들 앞에서 치유받은 소경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의 장래는 그의 증언에 달려있다. 그는 용감하게 자기를 눈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증언한다. 그러자 종교 당국자들은 그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어 사회에서 떼어 놓는다. 그의 증언이 너무 위험했던 것이다. 35절부터 41절.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따돌리는 눈먼 사회의 지도자들과 맞선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로 건너가고 자기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한다. 한편 지도자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억압적인 제도 안에 고집스럽게 머문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신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살리러 오신 분이심을 고백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백성을 고쳐주심으로써 백성을 눈먼 상태로 묶어두고 자기들에게 온통 매어있게 하는 자들의 본 모습을 밝혀 보이신다. 백성의 눈을 멀게 하는 자들이 반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죄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따르지 않고 백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회에 불붙은 데 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탈리타 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참으로 눈이 먼 사람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자주